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꿇어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그렇게 하여 즉 그의 힘이 없어.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공천하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늘 언제나 내 곁에 있는 아주 작고 평범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도 약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씩 찾아보면 약점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돈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멀쩡하다가도 돈 문제만 나오면 다른 사람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굉장히 약해요. 자존감이 약해서 자존심을 한번 툭 건드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고 정말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분노에 치를 떠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 또는 가족 문제에 약합니다. 다른 데는 괜찮은데요. 다른 데는 굉장히 여유 있고 지혜롭고 합리적인데 내 자녀 또 내 가족, 남편, 아내 이런 가족에 대한 게 딱 걸리면 견디질 못해요. 이 가족이 약한 또 자녀가 약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것에 굉장히 우리가 목사님들 가운데도 굉장히 을 당하실 때 굉장히 많은 리더들이 이런 것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죠. 평소에는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문제만 가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삼손 역시 이 성적인 것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사기 14장에서 15장에 보게 되면 이미 삼손은 이쁘게 생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부모님 마음도 어렵게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 관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 가사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가사에 가서 이 삼손이 또 한 기생에게 또 마음이 꽂힙니다. 그래서 그 기생에게 들어갔다가 그 마을 가사 사람을 딛고 한밤중에 도망치게 되는 그런 일도 또 겪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 삼손 영화도 많아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세 번째로 여러분 물론 이성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사랑에 빠지는 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있잖아요. 다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만드신 것이죠. 하지만 아주 정상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 남녀가 사랑하는 건 참 좋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지극히 짧은 시간에 세 여자에게 거의 집착하듯이 탐욕에 빠져서 사랑에 빠지는 듯한 이 삼손의 모습에는요, 약간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성적인 삼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방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삼손의 아킬레스 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믿음의 장애물이자 신앙생활의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의 약한 곳을 집중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의 강한 곳을 치러 오지 않아요.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강한 면을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느냐 하면 아킬레스건, 우리의 가장 약한 점. 감정이 약한 사람은 감정을 건드리고, 자존심이 문제인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리고, 돈이 문제인 사람은 돈을 건드리고, 가족이 문제인 사람은 가족을 건드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약한 곳을 지금도 공략하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지금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되는구나. 사단이 지금 나를 또 공격해 오고 있구나. 마치 삼손에게 예쁜 이성을 붙여주는 것처럼, 나에게 지금 또 이거 공격을 기억하면서요, 항상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늘 언제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런데 우리는 한계가 있다 보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연약한 부분 치고 들어오잖아요, 사단이. 그러면 우리는 늘 언제나 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뚝 떨어지고, 신앙생활 잘 서는 듯 싶더니 갑자기 또 쓰러지고. 왜 그러냐면 내 연약한 점이 걸리면, 내 연약한 점을 건드리면 우리는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의 연약한 점을 사단이 공격하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죠. 우리 삼손도 그렇잖아요. 이 가장 약한 부분, 이 성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에서 늘 언제나 넘어지고 위험에 처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딥나에서 여인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를 일러 맞춰서 이제 그 수수께끼의 조건을 건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30명의 사람들 그냥 무차별적으로 죽여서 하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사의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또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오늘 말씀에 보면 또다시 솔의 골짜기 이 여인 들릴라로 인해서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큰 힘을 두려워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 들릴라를 통해서, 들릴라를 유혹해서 들릴라에게 삼손의 이 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래. 며칠 전에 테니스 선수,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조코비치라고. 랭킹 1위예요. 테니스 엄청난 일인데 한 모델이 사주를 받아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사진을 찍으라는, 동영상을 찍으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그런 얘기를 듣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겠다.
그랬는데 이 여자 이 그 모델이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조코비치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정말 이건 한번 그런 일이 있었으면 굉장히 큰 일이 있었을 텐데 사실 여러분 이런 일 들릴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이 무너질 뻔한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들릴라를 매수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당신의 힘이 무엇이냐?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났느냐? 삼손이 사랑한다고 믿으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대답해 줄 것이다. 그랬더니 삼손이 이야기하죠.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약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것이다.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 또 울면 왜 거짓말하냐? 그랬더니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힘이 약해진다. 또 확인했더니 아니죠. 그리고 세 번째까지 이번엔 맞겠지 하고 또 물어봤더니 내 머리실에 섞었자면 그러면 내가 연약해진다. 세 번 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참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나를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여기에 보면 지금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할 수 있냐 그러면서 지금 들릴라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지금 삼손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굉장히 뻔뻔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딱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누가 화를 내야 될 일이죠? 삼손이에요. 지금 자기를 속여서 자기를 팔아 넘겨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을 불러서 블레셋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삼손을 막 결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이었으면 지금 삼손이 화를 낼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삼손은 들릴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들릴라가 이 삼손에게 다그치고 자꾸 재촉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야. 지금 삼손은 화를 내도 시원찮은 판에 오히려 들릴라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굉장히 죽을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냐? 삼손이 들릴라를 진짜 사랑한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못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배신하려고 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치지 못합니다. 사랑하니까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죄라고 하는 속성이요 굉장히 똑같아요. 우리의 이 약한 부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죄라는 것은 무언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생기는 거거든요. 은밀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치게 되고, 자꾸만 내 어떤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 모든 게 다 무언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들릴라를 사랑하지 말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끊질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로부터 돌아서라고 끊어내라고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요 끊임없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타고 끊임없이 침투해와요. 아까 말씀드린 약한 부분, 나의 약한 부분을 타고 계속해서 죄가 내 안에 침투해 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죄가 그냥 똑같이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심하게, 점점점 더 집요하게. 이게 죄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자꾸만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딱 끊어버리면 이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겨낼 기회를 참는데 이게 끊어내지 못하고 지금 삼손이 들릴라에게 하는 것처럼 끌려다니면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더 심하게, 더 크게, 더 강하게. 점점 죄에게 끌려가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죄에 말아야 돼요. 이건 착각입니다. 난 어떤 죄악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견뎌낼 수 있어. 난 넘어설 수 있어. 나는 그만한 믿음이 있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내 의지와 믿음을 너무 과신해서는 절대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집요하게 이 요셉을 굉장히 유혹하잖아요. 끊임없이 들어오라고, 나하고 같이 자자고.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외칠 때 여러분 이 요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여겼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지 마세요. 나는 절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번, 두 번은 거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 번, 네 번 계속 달려들면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옷이 찢기면서도 도망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피해야 요셉은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리를 모면해야 피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 앞에서요. 저와 여러분 약한 부분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지 뭐. 다 그럴 수 있지 뭐. 나의 약한 부분을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한 부분 앞에서 우리가 가끔 감성에 젖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 그렇지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남자가 다 그렇지. 우리가 이러다 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끊임없이 무너지고 또 걸려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우리의 약한 부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비추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약한 부분인데 내가 이거 연약한 부분인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 앞에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분노하고 감정에 젖고 지금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당장 박차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약할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약한 부분이 공격당할 때 우리가 레이더를 펼쳐서 십자가를 향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기기 어려워요. 하나님 또 이 속에 있는 이 쓴뿌리가 가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속상하시면 그때 우리가 분풀이를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억울하시면 그때 내가 이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이 받을 때 우리는 들이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찾아 나아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때 들이받고 그때 쏟아내고 그때 분노하면 풀릴 것 같지만 그건 더 쌓이는 일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중에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 앞에서 그 마음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들릴라가 말로 끊이 언니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삼손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의 힘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사가 여자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시린의 그 귀하고 귀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그 소중한 사명을 이렇게 한순간에 그냥 팔아치울 수가 있느냐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죄에 끌려 쫓겨다니다 보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저도요. 죄에 끌려다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속아가지고 돈을 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급해지면 나도 모르게 계좌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양 사기를 당할 수 있어 그러지만 여러분, 급한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쫓아다니고 나도 모르게 믿고 싶고 나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급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삼손은요, 사실은 선택을 한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한 거냐면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 하나님에게 받은 나실이라는 귀한 자리보다 사실은요, 삼손은요, 자기의 눈에, 자기의 육체적인, 자기의 삶에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자신의 가치 판단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하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힘 대신 삼손은 매력적인 들릴라의 육체를 선택한 거죠.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선택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삼손의 머리는 밀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힘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삼손은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이제 몸을 떨치리라 라고 발버둥을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이제까지 삼손이 행했던 놀라운 힘과 능력은 삼손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분의 능력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저와 여러분이 사역할 때 행하는 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달란트, 이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게 있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맡겨진 목소리며 찬양의 달란트며 어떤 지혜의 은사며 여러분 내게 맡겨진 그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삼손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우리의 인생은요 삼손과 마찬가지로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21절 그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았어요. 삼손이 말이죠. 그리고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순식간에 죽였습니다. 삼손이요. 그리고 여우 300마리로 블레셋 온 들판과 곡식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누가요? 삼손이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누가요? 삼손이요. 어마어마했던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대적에게 붙잡혀가서 눈이 뽑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눈 뽑히는 게 이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정말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죠.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끌려 내려가서 노줄로 매어져요. 여러분 이 노줄로 상노예입니다. 옛날에 노예 영화 보면 이 노줄에 매어가지고 이 맷돌을 돌리는 건 이거는 진짜 사실은 이게 짐승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짐승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눈이 뽑히고 노줄로 매어서 이렇게 하는 일이 매일 맷돌을 동일하게 돌리는 이 무의미하고 이 비참한 인생.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의 삶에서 머리 깎인 삼손은 되지 맙시다. 머리 깎인 삼손처럼 살지 맙시다.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불행하고 정말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을 지금 삼손은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련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사명자로 불타오르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그 위대했던 삼손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무너뜨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22절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이게 그냥 들어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거기에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가 자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해서 성적인 탐욕으로 인해서 머리가 잘려서 정말 비참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던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밀렸던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셨다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때로 우리는 방황할 수 있고 갈 길을 잃고 헤맬 때도 많습니다. 죄 때문에 허우적대기도 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엉뚱한 짓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우리의 머리털, 나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귀하고 소중한 달란트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역에 큰 치명타를 입기도 하고 사명을 이루고픈 의욕과 동기조차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자라기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너진 상태로 잘려진 상태로 우리를 남겨두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자라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두 번의 실수로 우리의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사역을 이루는 그날까지 그분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맙시다. 힘을 냅시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그물이 그 하나를 만족해 내 용이시며 그 누굴 위하여 내 영이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내 소망이 있네.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머리 깎인 삼손처럼은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승리하며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인과 능력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머리털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떠나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 깎인 삼손처럼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로 주님 그 사랑 우리의 삶 가운데 품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구별된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우리의 머리털이 자랄 것임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주님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리를 되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